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평소보다 왜 이렇게 앞자리가 많이 비지? 근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워프해서 간 걸 제가 미처 눈치를 못 채고 그렇게 제가 멍청한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그래도 온전한 은혜를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절기는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드려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유래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세절기의 비밀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세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저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30여 년쯤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나니까 사실은 친일파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처음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먹고 살 길 찾아야 되겠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딱 나와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지식인일수록.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완전히 포기한 거죠.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자기 백성들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애굽에서 저 이방에서 계기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전 이스라엘이 문지방의 문설주에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의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애굽의 그 강한 군대와 그 행정력과 정치력, 특히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는 그 힘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 애굽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는 그렇게 승리한 증거가 유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사실은 있죠.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비록 노예지만 의식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 광야는 말 그대로 모래사막입니다.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쉽게 자랄 수가 없고 물이 없고 햇볕을 피할 곳이 없고 이 추위를 막을 곳이 없는 그런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정들 몇 사람이 나와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인네부터 젖먹이 어린애까지 병든 자까지 한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도무지 살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음식 떨어지면, 식량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200만 명이 필요해요.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추위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독충과 벌레가 들이닥치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재앙인 거예요. 먹는 거 하나도 재앙이고 마실 물 하나도 재앙이고 더위 하나도 재앙이고 그냥 환경 자체가 전부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절기를 삼은 게 그게 오순절이에요. 아예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했는데 말 그대로 이 보리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50일 만에, 그래서 보리 농사를 추수했다고 해서 맥추절, 50일 만에 했다고 해서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50일 만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넉넉하게 아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나아갈 길이거든요.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미 한 400년을 비워놓은 땅이다 보니까 저 현장에는 7족속 31왕, 세상 나라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미 완전히 견고한 진을 치고 그렇게 지금 이미 터를 다 닦아놨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처럼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들어갈까요? 아무 힘이 없는 백성들이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거주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셨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의미로 주신 땅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배경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미리 하나님이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된 것처럼 이 가난의 노예에서, 이 병든 노예에서 뭔가 우리 가문이 좀 무너지고 내 개인이 어려워지고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우리도 포기하고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증거가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비밀은 오늘 여기 말씀에 제가 기록을 해놨죠. 오직 무엇으로 드리는 감사라고요? 무엇으로요? 안 받으셨어요? 믿음으로요. 무엇로요? 믿음으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 어떤 아내가 그랬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이제 남편이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글을 썼답니다. 현찰로 보내. 현찰이 좋죠. 현찰로 당장 딱 눈앞에 나오면 우리는 누가 봐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희망 고문하듯이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는 사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붙잡아야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뭔가를 헌신할 수 있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또 우리가 내놓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뭘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도대체 뭔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내용들을 써놨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치고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임시고 잠시일 뿐이지 순간순간 그것이 나에게 잠깐의 즐거움은 주지만 인생 자체를요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특별히 한 가지 룰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은 사람 자리에. 왜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도 알고 육신 세계도 알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대적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눈에 보이는 선을 하나 그신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딱 그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걸 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범하면 그 대가는 뭐라고요? 목숨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면 그때 이제 그 삭은 뭘로 치릅니까? 사망으로 치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반드시 우리 목숨값으로 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목이 날아가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 잠깐 땄더니 나오는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나갔을 때, 예전에는 전부 참수를 당했거든요. 짐승들 잡아서 이걸 각을 뜨고 내장을 쏟고 피를 다 흘리고 그걸 하나님 옆에 번제로 드리는, 이게 이제 피 흘림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죄사함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게 깨지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세상에는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로 죄와 사망의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죄의 법이면 죄의 법이지, 또는 사망의 법이면 사망의 법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는 형벌이 무조건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만한 죄를 지어도 그 값은 뭘로 치러야 돼요? 목숨으로요. 그래서 무조건 죄를 지으면 사형이에요. 무시무시한 법이죠. 이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것이, 이게 최고의 사망입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심판의 자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자리, 저 지옥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영원한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서 실패하며 더 무시무시한 저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나의 이 죄를 해결하고 내가 의로운 자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의는 상대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왜지요? 사람 자체가 상대적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기준 삼아서 이 사람을 의롭다 해야 될지 기준 삼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직업이 경찰이신 분도 있어요. 경찰이라고 해서 그럼 다 의로울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경찰 위에 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을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무 직원들을 또 감찰하는 세무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또 위에 뭘 두고 또 위에 뭘 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전부 감시하고. 그럼 마지막에 그 사람 감시할 사람은 결국은 최고인 아마 대통령 직속일 텐데, 그럼 그 사람은 또 누가 감독할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는 누구를 기준 둬야 될지,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수준을 너무 높여버리면 커트라인 통과할 자가 없어요. 이 수준을 너무 낮춰버리면 세상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준 자체는 도무지 의의 기준으로 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저거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려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쁜 놈입니까? 아니, 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려고 하면 누굴 기준으로 부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려면 누굴 기준으로 내가 가난하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요, 나이 얘기하면 랩런트들이 자기들끼리 나이 얘기하다가 제가 같이 앉아있으면 아유,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네 이래요. 근데 제가 또 50대밖에 안 된 제가 나이 얘기를 한참 하면 저희 어머니나 이런 연세 부시는 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좋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 80대 노인네가 60대 막 70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그분들 걸어가는 걸음새 이런 거 하나 보고 있으면 참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럽니다. 아니, 10대 아이들한테는 저 모습이면 끔찍한 모습인데 80대 노인들 90대 노인네들은 그 모습을 부러워해요. 그래, 어디다 기준을 둬야 돼요?
도대체 사람 자체는 기준을 뒀다? 그럼 세상은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네 목숨값을 완전히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이름이죠. 세상에는 아무리 발전하고 수많은 직분들이 생겨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 이거를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도록 내가 너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하고 의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를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법을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그 예언들을 해놓으시고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감당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피 흘림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그 피 흘림은 사실은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따져보세요. 짐승의 그 목숨값하고 사람의 목숨값하고 값이 같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짐승으로라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모델로, 사람을 일일이 잡아가지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좀 순결한 애들, 흠이 없는 애들, 병들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로 따로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애들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단회적이에요.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되죠? 또 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또 잡아서 하나님께 같이 들고 백성의 것을 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짐승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손에 한 마리씩 다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죄를 단판에 영원히 끝내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둘러다니는 저 돌멩이들, 아무리 뭐 잔뜩 뭐 하나 본들, 여러분 금덩이 가득 뭐 이 정말 한 박스 있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바보같이 이 돌멩이들 이거 줍겠습니까? 여기 길바닥에 10원짜리 뭐 수십 개 있는 거하고 여기 5만 원짜리 다발 하나 떨어지는 거하고 뭘 줍겠습니까? 어리석은 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돈다발을 이걸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이 지어서 우리에게 대물림에서 내려놓은 그 조상의 죄까지도 전부 다 합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와 영원히 우리가 미래에 우리 나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단판에 한 번에 갚아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치르신 피값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해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을 하면 무조건 죄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선택하셨지만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일 뿐이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고 여자의 난자를 빌리지 않고 그냥 그 태만 빌려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죄 없는 몸, 순결한 몸,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피값을 하나님이 치르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드디어 네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사람이 오직 의인 되어지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단판에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제가 말을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받아 적으시든지 나중에 다시 녹화한 거를 보시든지 듣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풀이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판에 영원히 깨끗이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해되셨죠? 믿음이 여러 번 들어갔죠.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이 그런 뜻입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양심이 있지? 우리가 그래도 좀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양심 없이 몰상식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마디 더 해놨어요. 그게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일을 수고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삭스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을 전혀 안 했는데 아무런 내가 경건의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나를 그걸 의롭다라고 쳐주신다면 그게 곧 은혜가 아니겠냐. 그게 복음이 아니겠냐.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자가 이 죄사함을 공짜로 받는 것, 그 복에 대해서 다윗도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 보이십니까? 의인으로 보이셔요? 옆 사람 진짜 의인으로 보이십니까? 가까운 가족일수록 안 그럴 텐데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사실 더 안 그럴 텐데요. 그렇죠? 저는 우리 목사님을 20년을 섬겼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바라볼 때 의인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흠이 많으신 분으로 보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의인이라고 항상 섬깁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이 믿음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학기 한 번은 꼭 이 메시지를 해줍니다. 근데 애들이 한 학기 이제 끝에쯤 오면 얼굴이 벌써 다 죽었어. 나는 한 학기 동안 너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부실하고 헌금도 띠먹은 것 같고 도무지 내가 경건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응답을 받으며 내가 무슨 렘넌트며 내가 무슨 서밋이 될고 그런 죽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 로마서 1장 17절을 또 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이 다시 펴요.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깔끔한 의인이구나. 나는 비록 찝찝해도 하나님은 나를 깔끔한 의인으로 만드셨구나 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마귀가 못 건드려요. 야, 네가 그렇게 더러운데 무슨 의인이야? 야, 네가 그렇게 구린 짓 많이 하면서 무슨 의인이야?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서요, 항상 거울 보면서 아이고 서의인 나타나셨는가 이러면서 저는 항상 저를 칭찬합니다. 왜요? 내가 의인인데요. 아니 너는 죄 안 졌냐? 아니 죄값을 다 보석금 냈어요. 얼마를 냈냐? 영원히 넘치도록. 누구 값으로요? 하나님의 값으로. 하나님이 치르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 본들 도토리 키재기죠. 안 그렇습니까? 절간에 가서 수십 년의 돌을 닦아 본들, 그 몸에서 사리가 수백 개 나와 본들, 아무리 그리해 본들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철입니다. 성철이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성철 스님이 자기의 업보는 저 수미산에 가득 쌓였고 자기의 죄는 도무지 셀 수도 없다. 부처는 사기꾼이다. 저건 마귀 자녀다. 저가 지옥에 있고 나도 이제 지옥으로 간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계의 큰 스님 아닙니까? 그분이 실제로 제가 어디 저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나만 나를 기뻐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우리가 목에 힘줄까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전부.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는 나의 신분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내 신분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사법고시만 만약에 합격해도 어떨까요? 제가 제 인생에 1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가 진짜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그냥 쪽집게 과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어쩌다 보니까 전체 수석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한 달 공부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고 재수생들이 뭐 공부합니까? 한 학기 동안 알바하고 그러고 나서 그 해가 하필이면 또 88 올림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또 올림픽 또 우리 한국에서 했으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 열광에서 올림픽 보고 나니까 그 여운 뒤에 이제 앞에 수능이 다가오는데 공부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딱 남겨놓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과목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그대로 다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수석을 안 합니까? 아니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그냥 답안지가 그냥 나와서 문제 유출된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야 주변에서 막 동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방 뉴스에 막 나오고, 그 바람에 이제 제가 막 알바 자리, 이 과외 자리도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깨에 힘이 쓱 들어가더라고요. 대학 떨어졌을 때 시험,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대학 떨어졌을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조금 내가 응답받으니까 당장 어깨가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인간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양심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다가, 여러분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7절에 분명히 의인이다. 여러분 24시 내가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의인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의인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24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그 축복이 오려고 하면 내가 24시 죄가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전부 짐승의 피로 한 번씩 죄를 씻어야 되니까 죄 씻기 전에 그 사이에 죄인인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그와 곁에 머물러 계셨어요. 천사들을 주로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거의 천사들이 데리러 와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한 적도 많고 주로 천사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24시 영원히 우리가 의인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죄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의인데,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그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이 있다? 의의 자녀인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후에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게 처음 임한 사건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속에 임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졌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능히 천국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 자격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으로 이제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무슨 수저일까요 그러면? 빛수저? 예? 빛의 수저? 뭐 의의 수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로 보좌의 수저, 예? 시공간 초월의 수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간 대박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여기서 끊어낼 수 있겠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도 여기서 막아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현재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미래에 나타날 그 모든 것까지도 그 어떤 강력한 것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게 뭐지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네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이 어디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통일시켜 놨는데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반석 위에, 너는 세워진 나의 교회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고 이 땅의 권세자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순간이 언제냐? 성령 충만 받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너희는 이렇게 외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힘없다 하리요? 맞죠? 힘없습니까? 우리가 배경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황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부럽다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황금수저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황금수저가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언제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르리니 심판받고 난 이후에 황금수저 그대로 물고 지옥으로 간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천국에 우리의 보화가 있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좌의 배경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뭘 조심하면 되느냐? 육의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조금 뭘 해야지. 우리가 뭘 그래도 율법을 좀 제대로 지켜내고 우리가 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도 좀 하고 뭘 좀 헌신을 해야지.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그게 육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한 내가 그걸 못 채우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무겁게 나갑니다. 죄인처럼 나갑니다. 뭔가 찝찝한 채로 나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느니라. 그 사실을 믿는 생각.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분명히 나는 천국의 배경을 소유했다라는 그 믿음.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아멘? 그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내 마음에 계속 이제는 뿌리 내리세요. 알겠습니까? 그 생각이 내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기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있는데 글쎄 두고 보세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 아니 혹시 뭐 문제가 왔다?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생각하냐? 내가 11조 때 먹었더니 그만큼 물질에 손해가 나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그런 계산하시는 보면 와 천재다 거의. 예? 나쁜 쪽으로 천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 안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이라니까요. 자꾸만 그런 생각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문제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맞죠? 왜요? 내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형벌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어째서 내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이미 그걸 하나님이 다 치르셨는데요. 그걸 치르신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헷갈려도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이제는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맡기면 누가 찾아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 속으로 한 주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일밖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계속 나오기를, 이 신분과 배경 가지고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 자랑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 믿음 가지고 땅끝까지 언제든지 증인 되리라. 이런 축복의 증인 꼭 되시기를.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유월절,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오순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배경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장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의 완벽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그대로 붙잡으시고 정말로 평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진정한 감사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나의 신분으로 드리게 하시며 내가 이미 받은 배경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